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살아있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그늘에 머물러 있는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 이전에 어제 큐티 내용이죠. 17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을 하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들, 쉽게 말하면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요, 사도들이 일으켰던 표적을 매우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죠.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주님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이끌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사도들은 이제 때가 되었다 하고 도망치지 않고요, 오히려 다시 또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요, 그들을 다시 잡으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성전 경비대장이 직접 나섭니다. 아주 문제가 심각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경비대장까지 나서서 그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 서서 신문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에게 질문으로 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이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라면요, 다시 감옥을 탈출했던 다시 그들이 잡혀왔습니다. 어떤 질문부터 할까요? 아마 저라면 도대체 너희들 어떻게 탈출했냐? 어떻게 그 꽁꽁 묶여있는 감옥 속에서 누가 너희를 탈출시켜 주었냐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는 전혀 묻지 않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요, 오히려 바로 사도들을 위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28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의 의미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너희가 보복하기 위하여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복수이다, 이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위협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 그리고 사도들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와 자리에만 의식하고 있다 보니
표면적인 형상에만 모든 그들의 시선이 머물러 예수님의 죽음의 복수라고 판단하여 두려워하며 그들을 죽이는 것에만 안달이 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도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답하죠.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들은 이야기하는데 대제사장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과 복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관심도 없고요. 오히려 자신의 처신만을 생각합니다. 그 중심을 알았던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기 사람의 평가, 눈으로 자기의 자리에만 집중하는 대제사장과는 달리 우리가 집중하고 순종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의 관심과 사도들의 관심이 비교가 되십니까? 대제사장은 보이는 사람의 시선만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자신의 권력만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여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사람의 시선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그럼에도 언제나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부딪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시선을 더 의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해야 됩니다. 그 시선을 더 중요시 여겼던 사도들은 담대히 복음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30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오늘 사도들은요 아주 충격적이게도 부활에 관하여서 다시금 복음의 본질 부활을 선포합니다. 근데요, 이 복음의 부활을 들었던 그 오늘 대상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 사도들을 체포했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사도들은 바로 부활을 분명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주님의 시선을 분명하게 의식하였던 그들의 중심이 보이는 대목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연히 흥분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33절이죠.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사도들의 말에는 논리적으로 그리고 복음적으로 반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고민해 보지도 않고 그들은 오직 분노로만 표출하며 그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았기에 당연한 결과였죠. 그때 오늘 본문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인데요. 34절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여러분, 당시에는요 힐렐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정말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름만 들어도 떠올려지는 그 지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힐렐의 손자가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힐렐의 정신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가말리엘은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학파를 이루었고 많은 대중들을 가르쳤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이 학파에 속했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 가말리엘, 굉장히 영향력 있고 대단한 유명세를 탔던 그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35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먼저 가말리엘은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파의 이 대응은 무척이나 비상식적이고 무의미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감정적으로만 사건을 다루어서 흥분해서 죽이고자 했던 그들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가말리엘은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혹시 그들의 이적들, 기적들이 혹시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아닐까 고민해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사도들을 변호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그게 36절입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서 엎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이전에도 36절에 보니 드다라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아주 자신이 메시아라고 자처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자들이 약 400명이나 될 정도로 나름 유명했고 유명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드다가 죽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비슷한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메시아라고 자처했지만 다 그들이 죽고 나자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사도들도 우리가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절대 죽일 필요가 없다. 가짜라면 스스로 흩어질 것이니 우리가 죽이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죠. 그러면서 38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39절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라고 말하면서 어차피 상관하지 마라. 우리가 죽일 필요 없다.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반드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망하고 무너질 것이니 풀어주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에 설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놓아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분하해서 채찍을 때리고 놓아주죠.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어 채찍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마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듯 관행에 따라서 40에 한한 감한매 그것을 맞고 풀려났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너무 충격적이게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충격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되는데요. 바로 사도들의 두 가지 반응이었습니다.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등용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도들에게는 매를 그렇게 맞고도 수치를 당하고도 두 가지 반응으로 대응합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면서 떠났습니다. 누가는요 기뻐하다라는 단어를 현재 능동태 분사로 사용하였는데요. 이 의미는 그들의 기쁨이 아주 생생했고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생생하게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매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생생히 기뻐하며 떠났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들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풀려나도 또 다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갈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서 사람의 시선은 매우 중요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더 중요하게 의식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충돌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선택해야 됩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 속에 있을 때 결코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말리엘이라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변호해 주셨고 풀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땅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은 바로 복음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는 그 사실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베풀었던 표적과 기적에 심취 있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의 소리에도 위축되지 않았고 세상의 시선에도 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이 그들의 모든 정체성이 되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부심을 갖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언제나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위협하였고 협박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오해하였지만 주님께서는 수많은 무리의 시선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언제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늘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의 그늘에 머물러 계심으로 복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하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그늘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에 머물러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초월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본질적인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환난 속에 있을 때나 어려움 속에 있을 때나 반드시 주님의 자녀는 피할 길을 내어주신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언제나 우리의 자부심이 오직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위축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에만, 세상의 시선에만 머물러 있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영역마다 주님의 그늘 속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특별히 오늘 몸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서 성령을 의지하시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